네, 우리 새해 첫 우리 화요 예배인데 아마 오늘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새벽에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만큼 딱 나왔는데 우리 레위기에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자원제 중에 번제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 이 자원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의무제에 속하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속죄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잘 살핀다고 하는 것은 예수 중심의 삶, 예수의 핏부림이 늘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귀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 그렇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깨닫든지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지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죄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게으름이 죄다 이렇게 하면 그 게으름의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이 또 무지가 죄다 그러면 그 무지의 어떤 그 범위를 우리가 다 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열심을 안 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도 수도 없이 많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죄인으로 남아서 그냥 가는 경우도 엄청난 거죠. 그게 모든 분야에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더 많은 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죄를 갖다가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을 그럼 깨달을 수 없느냐? 아니죠. 있죠. 우리는 내가 그렇게 그런 뭔가 무엇을 다윗이 범죄한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눈에 띄는 어떤 것이 없었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 것을 늘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예수로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속죄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타트라고 하는데 속죄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타트는 하타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간 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다 혹은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하타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하타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속죄제다. 죄를 속하는 제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함 가운데는 결코, 마치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이런 그 독약이 여기에 닿으면 이것이 그냥 터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함 가운데 계시지 못함으로 속죄제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는 예배의 처소를 정화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이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35절까지 있는 중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책임 맡은 자의 정직을 요구하시는 거죠.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고발이 먼저인 거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고발한 이후에 다른 이들의 제사를 돕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직책일 수도 있죠.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들을 주렁주렁 달고 예복을 입어서 겉으로 보일 때 굉장히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고 해야 하는 일은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소를 데리고 온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뼈 아픈 자기 고발과 육체의 노동을 요구받는 직분이 바로 회막시대의 제사장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은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것을 가리켜서 이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범죄한 것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아니 죄는 제사장이 졌는데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된다. 그래서 그런 여기 그 옛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죄어를 입게 되는.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이 죄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한 재앙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도자는 그 위상에 점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죄는 심각한 전염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불완전하다. 예. 그래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늘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모자라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많아서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분 안 나왔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라도 올 한 해에 부지런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저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죄에 대해서 아주 길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도살하여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속죄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엄숙한 회개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죄의 고백 없이는 속함도 없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사 의식이 화목제와 비슷해요. 뭐 제사의 양식이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화목제와 유사하지만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지만 속죄제의 경우는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른 다음에 번제단 밑에 쏟도록 돼 있어요. 이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족장이나 일반인이 범죄했을 때는 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도록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뿔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향단 뿔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도 마찬가지죠. 성소의 휘장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의 몸이 찢기시는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성전 휘장 역시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성전 휘장에 피를 뿌리는 행위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소의 장 앞에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거죠. 거기 피를 뿌린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서만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연다. 왜 거기에다 피를 뿌리냐? 그 피에 의지해서 누구든지 간에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것이죠.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에 있어서 피 뿌리는 행사가 제사 드리는 자의 지위에 따라서 다른 이유는 지위가 높은 자와 회중 전체가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그들의 죄책이 더욱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피를 장막 안에 들어가서 뿌렸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보통 그냥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 죄책이 덜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름을 취하여서 화제로 드릴 것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8절부터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같은 속죄제지만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불에 태우고 난 그 나머지를 진 바깥에 갖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속죄의 희생을 먹는 것은 그 영혼이 내 잘못에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회중 전체의 속죄제인 경우에는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해서 이미 전부가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누구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야말로 진정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하여 번제 위에
불사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친다고 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뭐랄까 내부적인 이런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을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사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진박기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 혹은 받은 것들이 버려지는 어떤 죽음과 치욕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희생제물이 진 바깥에서 불살려졌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구속사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곧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해를 당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진박기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갈보리를 상징하는 희생과 대속의 장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을 정결하다고 한 이유는 희생 제물을 진 바깥에 불태우는 일도 속죄제의 일부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곳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취급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정결한 곳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밖에 있는 이방인 모두, 그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시는 이런 의미가 그 어떤 속죄제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13절부터 21절까지 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근데 그 제사장이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백성들이, 회중이 다 잘못하는 백성에게까지 죄가 입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서부터 그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곳에는 제사장의 속죄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 두 번째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속죄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13절, 14절에 보면 숫송아지를 택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에 필요한 것은 깨닫는 순서예요. 깨닫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통해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행위요 자신에게는 무익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백성들을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단 지금부터 속죄제를 드릴 거야, 그래서 속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이 됨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장로들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 규례상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전가와 연합, 그러니까는 죄를 이렇게 그 전가해주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의 상징으로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자기가 직접 안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이 일일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회중과 수송아지는 하나로 되고 죄가 전가되고 연합되는 동시에 회중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전가되어서 수송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중의 죄는 속함을 받게 되는 이것이 속죄제,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원리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에 7번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단 끝에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겼거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저들의 제단에 뿌려진 그 피가 저들의 죄책을 제거해 주는 대신에 오히려 그 죄책을 더 확고하게 영속화시켜주고 그들을 고발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음에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평화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그 제단 끝에 뿌려진 소재의 제물의 피로 인하여 연락되고 유효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족장이,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회막 뜰에 위치한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두 경우 콩팥과 기름을 제한 모든 고기들을 진 바깥에서 소각하는 반면에 족장을 포함하여 일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 회중이 모두가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 고기, 의식을 행한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고 진 바깥에서 불살라야 했던 반면에 회막뜰에서 의식을 행한 제물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어떤 그 제사장의 범죄와 회중의 범죄, 그리고 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족장의 범죄와 일반인의 범죄에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 이 속죄제에서 제사장들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라고 하는, 다음 주일에도 또 좀 더 깊이 묵상을 갖겠지만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과 또 그 제물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반인들, 족장 이하의 일반인들과 온 회중과 제사장의 제사의 양식은 달랐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뭐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쓰는 것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도 연약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사를 진행하던 제사장들도 인간인지라 연약했고 또 때로는 범죄한 제사장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는
이런 사실, 이런 막중한 사명,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곧 교회에 허물이 된다고 하는 공동체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또 온 회중이 교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의 처리,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속죄제가 알려주고 있는 귀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의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이 속죄제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